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금요 영상 집회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는 모든 시간 가운데 언제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릎 승부를 외치며 달려온 2023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우리가 무릎 승부로 참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의 무릎은 괜찮습니까? 우리가 살아온 지난 한 해는 기쁨과 감사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좌절과 아픔으로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던 시간들도 있음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무릎 승부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된 소낙비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일터와 자녀들에게 또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으로, 신분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깊은 한숨을 쉬며 지내왔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과 실패와 좌절, 멈추지 않는 많은 눈물을 흘리며 오늘까지 살아온 분들도 이 자리에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무릎 승부는 더욱더 간절했죠. 무릎 승부는 단순히 기도의 시간을 많이 채워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일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다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의 기도를 쌓아가는 것이 바로 무릎 승부의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올해 무릎 승부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기도의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동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문제 앞에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있을 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쌓아갈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계속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를 쌓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죠.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다니다 보면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에게는 계속 어려운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 가정과 우리의 비즈니스와 자녀들에게 정말로 견디고 버틸 수 없는 왜 어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계속하여 기도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기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기도의 선지자로 불리는 에드워드 바운즈는 언제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삶의 최우선으로 삼는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돕고 싶으셔도 도우실 수 없다. 공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은 반드시 인생의 높은 파도와 거센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죠.
한옥 목사님이 지은 폭풍 속의 은혜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시간,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며 힘들어하는 시간, 이 시간들을 즉시 기도의 시간으로 바꿔버리자.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두려움이 줄어들 것이다. 불안함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기도로 두려움의 벽을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우리의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하는 것이죠. 두려움을 쌓는 것이 아니라, 염려를 쌓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일 때 거센 파도와 폭풍 속에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슬픔, 한숨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셔서 어느 찬양의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무릎으로 시작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모든 시간이 지나고 지나서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힘과 수고로 여기까지 온 것 같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주셨고, 슬플 때 위로해 주셨고, 부족할 때마다 채워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에베네셀의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했던 사무엘의 외침은 이제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던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 늘 피비린내 나는 전쟁과 재앙을 경험했습니다. 지난 10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대규모 침공을 강행하면서 현재까지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수준의 재앙으로 불릴 만큼 이 전쟁으로 군인과 민간인까지 정말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고 있죠.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 가자 지구가 초토화가 되어버렸는데요. 가자 지구는 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삼손이 최후를 맞은 다곤 신전이 있는 블레셋 도시 가사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사사기 16장 말씀을 보면 삼손은 블레셋에 의해 두 눈을 뽑혀버리게 되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롱을 부리는 구경거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했던 삼손은 그의 바람대로 신전을 무너뜨리고 블레셋인들과 함께 목숨을 잃게 되죠. 사사기 16장 30절은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은 구약 성경의 역사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경쟁하며 치열한 전쟁을 벌였던 족속 중에 하나가 바로 블레셋입니다. 오늘 사무엘상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전쟁에서 모두 패배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쟁으로 4천여 명의 병사들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고 두 번째 전쟁으로는 3만 명의 이스라엘 병사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더 큰 위기는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4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매우 약하고 작은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는 블레셋, 이집트 등 강대국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하여야,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그들과 함께하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했었기 때문인 것이죠. 전쟁에서 패했을 때, 그리고 인생에서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과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무릎 승부로 나아가야 했지만, 영적으로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뎌졌던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떠나게 되면서 그들에게 찾아오는 것은 고통뿐, 그 자체가 죽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우리는 은혜의 인생, 승리의 인생,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공동체와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 다시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모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니라. 아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백성에게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명합니다. 이 말씀은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함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며 회개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스라엘의 무릎 승부로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후 절망과 고통에 빠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귀를 기울이고 실패와 좌절의 순간에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은 승리의 비결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 회복이 시작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대하 20장 17절 말씀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내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는 결코 세상과 맞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인간적 방법을 찾고 해결해 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실패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거센 파도와 풍파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서 떠난 것 같은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힘겨운 씨름을 하는 시간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를 다시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구하며 우리는 무릎 승부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절망에서 벗어나고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와 말씀으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리고 어떤 시련도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저녁에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 그날 종일 금식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계속 묵상해 보면서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심정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을까 계속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먹는 것을 내가 포기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없이는 내 생명조차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이스라엘은 금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위기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느헤미야도 그렇습니다. 민족의 처참한 현실 앞에서 울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마음 역시 그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뿐이었죠. 또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런 환한 빛으로 인해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9절에서는 사울이 사흘 동안 볼 수도 없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자발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울은 사흘 동안 금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사울의 금식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에게 임하기를 구하는 간절하고 절박한 기도가 있었을까요?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는데 사도행전 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사울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흘의 시간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그는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의 기도가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비록 자발적인 금식은 아니었지만 그에겐 간절함이 있었고 그 시간을 통해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을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할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그런 새로운 삶의 목적과 사명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면 주님은 사울이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서는 금식하며 기도하던 사울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면서 그는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새로운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이스라엘처럼
느헤미야처럼 그리고 사울처럼 무릎 승부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의 인생도, 가정도, 자녀도, 그 무엇 하나도 온전히 살아갈 수 없기에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요 구원자 되시는 주님께 무릎으로 기도하며 한 해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한 해를 달려온 여러분의 무릎 괜찮으십니까?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문제 앞에 내가 무언가 계속 해보려 했지만 안 되죠. 내 남편과 아내도, 내 자녀도 내가 변화시켜 보려 했지만 안 됩니다. 건강의 문제도, 신분의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일하실 때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 우리는 구하는 것을 구하게 될 것이고, 찾을 때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릴 때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은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쳐들어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사무엘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이 바로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블레셋이 공격하며 쳐들어오는 문제가 이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거센 파도와 풍파는 똑같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니 문제는 똑같은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다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언약궤만 전쟁터로 가져오게 되면 하나님도 전쟁터에 오실 것이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신다고 생각한 것인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즉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을 믿고 살아가는 우상숭배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그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였고, 그 믿음이 문제로 막혀버린 벽을 뚫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바라보게 한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멋진 말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제가 만든 말인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보이지만 기도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보이지만 기도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보인다. 멋지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한 것은 오직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믿음과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셨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의 영광,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영광, 이 구원의 은혜가 한 해 동안 무릎승부로 달려온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순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순간,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순간에 이 찬양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주가 일하셨다는 이 고백 하나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아도 그때는 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는데, 그때는 모든 것이 실패한 것 같은 아무런 소망도 없는 절망 가운데 살아왔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날마다 깊은 한숨과 눈물 속에 살아왔지만,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꿈과 사명을 발견하는 시간이었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고백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에벤은 돌이라는 의미이고 에셀은 도움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에베네셀은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후세에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두 가지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도 에베네셀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에베네셀인 것이죠. 한 해 동안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는 새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될지, 어떤 풍파가 우리에게 밀려오게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이민법 진행도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좌절하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쁨과 감사 가운데 내일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함없이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계속하여서 2024년에도 무릎승부로 우리의 기도를 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무릎승부는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도 인도하심에 감사하고, 내일도 인도하실 것에 감사하는 삶, 그러한 삶이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에베네셀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에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감사할 수 없는 이유일 수 있지만, 그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심령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간청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0사람 모두 치유를 해주십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고침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은 나머지 9을 찾으시며 그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당연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며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성경 다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으로 꼽히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쓴 토마스 아 캠피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하여 임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2024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예배 선교교회에 주신 표어가 있습니다.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하라. 이 표어처럼 올 한 해 무릎승부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삶과 심령에 세워진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감사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전 미국 대통령인 케네디 대통령이 남긴 감사에 대한 명언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최고의 감사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에베네셀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은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감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야 하고, 사울처럼 예수를 위하여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아가는 삶이 감사로 주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까지 그들이 지나온 시간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고통도 있었고,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또한 영적으로도 혼란스러운 시간을 그들은 보내왔습니다. 실패와 좌절, 아픔이 끊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맛본 승리의 기쁨은 정말 그들에게 최고의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2023년의 마지막 금요일성집회 함께하는 성도님 모두의 지난 한 해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위기로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비즈니스로 인해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것이고, 부부관계와 자녀의 관계로 가정의 행복이 사라진 어려움도 있었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부끄러움들로 힘든 시간도 보냈을 것이고, 약을 먹지 않으면 조금도 버틸 수 없는 연약한 시간도 우리는 보내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한 해 동안 무릎승부로 여기까지 왔고, 지금의 시간이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시간임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에베네셀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부끄러운 흔적이었으나, 이전에는 숨기고 싶고 감추고 싶은 흔적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기에, 어제도 지금도 내일도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기에, 이제는 그 에베네셀은 자랑스러운 감사의 흔적이 되는 것이죠. 에베네셀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 7장에서도 등장하지만 앞서 4장과 5장에서도 등장합니다. 에베네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진을 쳤던 곳이고, 또한 언약궤를 빼앗긴 곳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는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는 실패와 아픔, 상처와 눈물이 있는 곳이 바로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의 에베네셀을 세우게 됩니다.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에베네셀을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하고 영원히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패배와 아픔이 가득했던 그곳이 이제는 승리와 기쁨이 되었고, 소망이 없던 그곳이 이제는 생명이 가득한 곳이 되었고, 영원히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눈물을 멈춰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곳이 에베네셀로 회복된 것이죠. 우리의 삶이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복시켜 주신 은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 살려주시는 은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 그렇기에 우리의 에베네셀은 더 이상 부끄러운, 숨기고 싶은 에베네셀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감사하게 되는 자랑스러운 에베네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제도 에베네셀의 은혜로 살아왔고, 오늘도 에베네셀의 은혜로 살아가며 내일도 에베네셀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랑예배 선교교회 성도님 모두의 삶에 에베네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남은 은혜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에도 우리의 모두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가득 넘치는 에베네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